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새 성전에 임할 그 찬란한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한 2개월이 지나갔을 때였습니다. 2개월 정도 지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또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19절 말씀인데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부터는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부터 새로운 축복의 정기를 마련한 거예요. 정기란 건 뭐냐면은 첫 시대가 열렸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날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열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그날 전날까지, 그날 전까지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대신에 뭘 내렸느냐? 재앙을 내렸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쳤으나, 그랬죠, 그죠?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라는 것은 더운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깐부기 재앙이라는 것은요, 곰팡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박,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곡식이 성장하고 결실하게 하는데 그걸 막는 아주 치명적인 요소란 말이죠. 이런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타작을 했습니다. 타작을 해가지고, 20석, 고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20석이 나와야 된다. 1석은요 한 120리터 정도 돼요. 150리터 그 정도 돼요. 그러면은 자, 어쨌거나 20고르를 얻어야 되는데 해보니까 절반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죠? 10고르밖에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즘요 이렇게 농사를 조금 지어보지만요, 농사 짓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 안 나오면요 막 되게 짜증이 나요. 그리고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틀에 포도 넣어가지고 막 밟아가지고 짜보니까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50고르가 나와야 되는데 절반도 안 나와요. 20밖에 안 나와요. 한 3분의 1 조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겠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십시오. 19절에 보십시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요. 종자라는 건 뭐냐면요, 내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관해 놓은 씨앗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곡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까지 먹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뭘 뿌려요? 뿌릴 게 없잖아요. 그런데 곡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것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나무는 많지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저희 밭에 사과나무가 한 5그루 정도 돼요. 근데 사과나무, 그 큰 사과나무예요. 사과가 2개 열리고 3개 열리고 막 그래요. 작년에는 막 엄청나게 많이 열렸는데 원래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무만 그런가 싶어서 밖에 나가보니까 다른 나무도 다 그런 거예요. 원래 이상기온이어서 그런 거예요.
사과가 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재앙을 내렸지만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뭘 준다는 겁니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재앙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면 아무도 그걸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재앙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만약에 재앙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노력하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공고해지고 막 어려워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렸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축복의 전기로, 새로운 축복의 전기로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삶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지금까지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게 끝나고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또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업의 현장, 거기에 오늘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런 복을 계속해서 받았다면은 중요한 건 뭡니까? 계속 그 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미치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요, 들에서도 일할 때도 복을 받고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요, 이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여러분,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우리 삶의 전 부분에 다 미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면 아직도 누리지 못한 부분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뭐겠습니까? 핵심적인 요인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들이 언제 재앙을 받았고 재앙을 받았던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재앙을 받았던 기간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보십시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전에 재앙을 받았는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언제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이게 언제인지 한번 보십시다.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언제냐면 아홉째 달 24일이에요. 그죠? 9월 24일이란 말이죠. 그날부터 그 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해 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했죠. 그게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약 1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한 그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고 재앙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재앙을 내렸을까요? 복을 주지 아니하고.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요,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백성이 그러하다는 건 뭐냐면 이 백성이 부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그러하고, 이 나라 전체가 다 부정하고, 그리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그래서 해답이 뭐냐면은요, 왜 그렇게 됐느냐,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부정했지? 왜 부정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정했다는 게.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막 감격해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중단해버렸잖아요. 중단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신경을 쓰게 됐습니까? 자기들 집 짓는 데 신경을 쓰게 됐죠. 그죠? 성전 안 하니까 집 짓는 데 신경을 쓰게 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점점 더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 집에 신경 쓰고 자기들 집 화려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더 안전하게 더 평화롭게만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졌겠죠.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지고, 또 자기들이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왔을 때는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셨구나 막 감격이 넘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도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죠? 감격도 이제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걸음 떠나갔다가 그 다음에 2걸음 떠나가고 3걸음 떠나가고, 이렇게 막 가다가 보니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까마득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나버렸어요. 이제 지워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뭘 위해서 삽니까? 오직 자기의 목적, 자기 인생의 목적,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버리냐? 이방인하고 똑같이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 백성들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다. 실제로 부정했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마치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이방인 같이 살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전은 중단을 했지만은 제단은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 뭘 드렸느냐 하면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그 다음에 안식일에 또 뭐 월초에 뭐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제사는 드렸어요. 소도 잡아서 드리고 양도 잡아서 드리고 막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왜 부정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성전만 건축 안 했다 뿐이지 예배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도 다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왜 부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율법 규정 2가지를 딱 들어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부정하냐? 너희들이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제사도 막 열심히 드렸어요. 좋은 제물도 드렸어요. 그런데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부정하냐? 내가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율법 규정 2가지를 설명을 하셨는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율법 규정이 뭐냐면 요거예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자, 제가 여기에 거룩한 고기를 샀어요. 이 고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리는 이 고기예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자, 이 고기를 제가 여기에 옷에 샀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옷자락이 자,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그 고기를 산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으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고기예요. 거룩한 고기,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이렇게 옷에 샀으면은 이 옷이나 저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옷이 여기에 딱 닿았어요. 그럼 이거 거룩해지냐 안 하냐? 거룩 안 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해져요. 1차적인 접촉. 직접 접촉하는 것은 거룩해지는데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거룩함의 원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거룩한 고기, 여기 산 거룩한 고기,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적용을 시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옷자락에 산 옷자락이나 그걸 산 사람, 자, 거룩한 고기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옷자락, 내가 지금 이걸 옷자락에 샀습니다. 그럼 옷자락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와 예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다른 음식물,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닿는 다른 음식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원리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어디까지만 전달이 되느냐? 이게 직접 자기가 여기에 닿아야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닿은 것에 간접적으로 닿으면은 거룩하게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죠? 그 다음에 부정의 원리가 또 나와요. 보십시오. 2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것 만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짐승이 죽은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하루 동안 부정해요. 사람이 죽은 시체를 나도 모르게 만졌다 그러면 며칠간 부정하냐? 일주일간, 7일간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졌어요. 그러면 난 지금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다른 걸 또 만졌어요. 이걸 만졌어요. 그럼 이게 부정하냐 안 하냐? 부정해요 안 해요? 부정한 내가 만졌으니까 이게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죠? 자, 그럼 요거 보십시다. 부정해짐의 원리를 보십시다. 시체를 만졌어요. 만진 자는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부정하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만져진 물건도 부정해요 안 해요? 부정하죠. 그죠? 그게 뭐예요? 제사와 예물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함과 부정함의 원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잖아. 그죠? 그러면은 제사와 예물은 거룩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걸 만져가지고 부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와 예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소를 잡아가지고 드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자기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이 나라가 거룩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것도 다 거룩하지 못하고 그들이 드리는 것도 거룩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상황에서 뭐 하나님한테 재물만 좋게 드리고 뭐 제사만 잘 드린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드리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떠나가지고 그냥 마음은 없으면서 그냥 제사만 잘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안 돼.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도록 뭘 내립니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때는요, 왜 주십니까? 우리를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랑에 맨 거예요, 재앙.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않아요. 17절에 보면 돌이키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됐습니다. 자, 순종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부정한 상태와 정반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진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었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냥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관심이 있는 거랍니다. 정반대가 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너희에게 이제 오늘부터는 뭐한다? 복을 줄 것이다.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전기를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향해서 흐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에, 우리 일터에, 우리 그 학업에,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복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요,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좀 목회자에 대한 거라서 좀 그러기는 한데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목사님 따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 따님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9년 동안, 초등학교 5학년이면 여러분 어리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9년 동안이나 자기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두드려 맞고. 그래서 막 집에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다시 잡아와.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9년 동안 그러는 동안에 이 아버지 목사님은 별 문제 없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다 한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충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충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그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진짜 속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입으로 막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이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된 입술로 거짓된 행동으로 막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진실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9년 동안 그렇게 거짓으로 또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마음으로, 몸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입술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학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학업의 현장에 복을 부어주시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완전히 벌어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는 막 기가 막히게 드리고요.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은 안 돼.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에게 우리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은 부모 미워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선물만 좋은 거 준다고 부모가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는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뭐 코로나19가 오든지 말든지 간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그렇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 어떤 이 우주에 인간의 세상의 어떤 것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막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때는 막 복 주셨다가 안 주셨다가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더 놀랍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전에 그 백만장자들, 억만장자들이요 막 수백억 막 손해보고요. 전에 그러지 않았던 기업들, IT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막 지금 1년에 몇 조씩 벌고 말이죠. 이렇게 되잖아. 그죠? 하나님 복 주시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라고 제가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건 그냥 예로 든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면은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자, 우리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복을 안 주셔요.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2개월 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2개월 지나고 난 뒤에 복을 주셨어요. 준비 기간이 한 달간 있었잖아요. 그러면 준비 기간까지 따지면 얼마 지나서 복을 주신 거예요? 3개월 지나서 복을 주셨어요. 왜 그때 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농사를 이렇게 씨앗을 뿌릴 때였어요. 절기가 그런 절기래요. 그러면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물을 줘야 이게 자라잖아요. 씨앗이 이게 탁 트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오는 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른 비.
그 다음에 나중에 결실할 때 또 비가 딱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축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때 오는 비가 늦은 비.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골고루 잘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딱 뭡니까? 복을 주셔야 될 때니까 내가 오늘부터는 이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들은 몰라요.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이 필요할 때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아멘. 주실 줄로 믿습니다.